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 창립 43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한 방주로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라만 보면 괜히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우리 좋은 교회를 보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야, 참 좋은 교회가 내가 잘 세웠구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택하신 종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서 지역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성도와 그리고 교회를 사용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7별은 7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촛대는 7 뭐라고요? 교회. 7촛대는 7교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그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인데 주님이 그 촛대를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야. 에이, 쓸모도 없는 촛대 다 쳐버려.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촛대를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냥 읽을 땐 몰랐는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이보다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촛대가 옮겨져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을 비추어야 할 촛대와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들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 교회들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촛대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이 더 빛나기를 원하고 교회의 연수와 건물과 평수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늘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들뜬 마음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우리 함께 오늘 생각하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지난 43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예배가 바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그냥 안 나오면 찝찝하고 나오자니 재미없고 영은 다 죽어서 예배도 예배 같지가 않고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예배의 목적도 상실한 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은의 성도들 안에, 여러분들 삶 안에 예배가 먼저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모습은 첫 번째도 예배, 두 번째도 예배, 세 번째도 예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선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죠. 뭐 하시기 위하여? 찬송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praise, 그죠? 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은 나의 구주이고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과 확인이 여러분 예배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살아갈 힘과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로 장거리 운행을 떠나기 전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출발하듯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유혹이 많은 저 세상에 뛰어들어가 살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어느 것이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힘을 충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곳, 여기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한 예배. 아멘. 우리 안에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가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돼서 그래요. 예배가 내가 만족하는 예배. 물론 필요하죠. 음향도 필요하고 영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필요하고 연출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요, 기도하는 자리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은요, 전기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류가 흘러서 빛이 되고, 전기 자동차를 여러분 몇백 킬로를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동력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3,000명씩 설교할 때 회개하고요. 우리도 조원교회의 예배가 마가의 다락방같이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 하면 안 돼. 나는이라고 해야 돼. 나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해도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거 맞아요. 기술로 하는 거 맞아요. 경험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주님의 일은요, 이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신앙생활, 믿음생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예배 없이 기도 없이 하는 주장은 문제만 더 크게 만들 뿐이에요. 세상에선 이거 먹혔는데, 세상에선 이게 됐는데, 근데 주님의 세계 안에서는요, 예배 없이 기도 없이는 하나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예배,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합시다. 건강한 제자를 양육시키는 교회. 한번 선포하세요. 아까 우리 선포할 때 우리는 예배자라고 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제자 삼는 일이 예수님께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귀신도 쫓고 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걷게도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였냐면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제자 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연약하고 문제 많았던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데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조원교회도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제자 삼는 교회, 영적으로 훈련받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제자로 양육시키지 못한다면 절대 우리 조원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날마다 제자 삼고 그들을 일꾼 삼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역사가 아무리 깊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나마 조금 있는 믿음도 다 뺏기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뺏기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마지막 남은 불꽃도 꺼져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훈련받고 양육받아 12명의 제자처럼 여러분 우리도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때 우리 새가족들 이번에 16기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는요 신앙의 훈련소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교회는 신앙의 훈련소입니다. 예, 제가 논산훈련소 27년째 나왔거든요. 예, 죽는 줄 알았습니다. 6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는데, 근데 훈련을 받고 딱 나오니까요 나의 삶이 싹 다 바뀌었어. 체질이 바뀌어. 예. 대학교 때 방학 되면 그냥 늦잠 자고 게으르고 밤늦게까지 막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참 그렇게 그냥 질서 없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일찍 자야 되죠. 일찍 일어나야 되죠. 삼시세끼 딱 정해진 시간에 밥 먹죠. 아침마다 막 구보하죠. 예, 아주 정해진 훈련의 코스대로 쫙 받으니까 나중에 몸도 튼튼해지고, 예, 처음에는요 운동장 한 바퀴 뛰는 것도 토할 것 같더니만 10바퀴 20바퀴를 뛰어도요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 훈련소가 나를 바꾼 거예요. 아,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어떤 사람은 교회에 꼭 나올 필요 없어요. TV 틀면은 CTS, CBS, CGN TV 뭐 그냥 서원성 목사보다 100배는 훌륭한 목사님 나와서 주옥 같은 설교들을 쫙 하는데 그거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나 하나 만족하려고 그런 예배 드리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날마다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훈련받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강하여지고 반석과 같이 든든해져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우리 조원교회가 43년 44살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성숙해지고 성도들도 날마다 자라서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때마다 맨날 어린이처럼 그냥 쓰러지고 낙심하고 칭얼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른처럼 성장해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이거 문제 없어요. 걱정 없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조원교회는요 건강한 교인을 만드는 6단계 양육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1단계 여러분 이 표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게 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단계 여러분 새신자들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분 새가족 양육을 합니다. 2단계는 뭐냐? 이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의 단계인데 알파 코스와 어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3단계는 무엇입니까? 3단계는 양육의 단계인데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 심야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강해를 통해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 66권 중에 제가 지난 12년 동안 절반 정도를 강의를 했어요. 그다음 여러분 선교회마다 성경 통독방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날마다 5장씩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통하여서 제자로 양육받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 제가 이번에 3번째인데 제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양육되어져 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4단계는 뭐냐? 4단계는요 제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기도학교, 중보기도학교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가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5단계 무엇입니까? 군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 해외 선교, 비전 트립, 국내 봉사, 여러 가지 봉사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양육받았으니 나가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6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제자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전도, 파워전도 훈련학교 또 그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돌봄 학교들을 만드는 거예요. 조원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신자에서 머무르지 말고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는요 제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는 복 받기 위해서 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숙의 길로 걸어가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자에서 교인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예배자. 우리는 교인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 나는 제자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과 양육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마지막 주님이 주신 명령처럼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선교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야, 내가 마지막에 내린 유언을 잘 따르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을 잘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어려운 시대에 맞는 전도, 영혼을 진짜 인도해낼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방법은 많습니다. 방문전도, 노방전도, 파워전도, 관계전도, 잘은 모르지만 고구마전도, 진돗개전도, 감자탕전도, 바람전도, 하여튼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 저도 좀 배워봐야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사회가 너무 각박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아. 예. 거기다가 교회에 대한 시선이 하도, 매스컴이 그냥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아니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와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무조건 교회는 싫어. 그래서 이단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요, 십자가 딱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어쩌고저쩌고, 기독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다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맨날 PD 수첩 그것이 알기 때 그냥 소재 떨어지면은 교회 가지고 그냥 이단 가지고 그냥 막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터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한번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그룹 운동. 소그룹 운동. 무슨 운동이요? 소그룹 운동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속회와 선교회를 소그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교회마다 다 있어요. 셀도 있다, 목장도 있고요, 그다음 뭐 다락방도 있고, 장로교에서는 구역, 감리교에서는 속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소그룹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속회와 선교의 소그룹은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나면 커피 한잔 할까? 네, 오늘 기분이 좋은데 내가 밥 살게. 그럼 만족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 이렇게 해서 교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까지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첫 해는 즐거운데 두 번째, 세 번째, 5년, 7년, 10년 가면요,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보니까 야, 그냥 우리 헌금만 걷고 말자. 예. 아유, 코로나인데 무슨 바쁜데 뭘 그룹화, 아유 귀찮아. 예.
또 관계가 좋을 땐 좋은데요, 서로 또 거기서 싸웠어. 연말 되면 전화, 목사님 아무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저 이번에 옮겨주세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해. 근데 여러분, 소그룹의 원래 본질, 속해, 구역, 셀, 목장의 원래 본질은 뭐냐면요, 자꾸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세웠던 이 소그룹 운동은 가정교회는 어떻게 했냐, 자꾸 뻗어나가고 자꾸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 소그룹 모임이 뭐예요? 자꾸 영혼을 전도해내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으로 전도하더라고요. 소그룹으로 전도. 대전의 열방교회가, 대전의 제자들 교회가, 제가 지난번에 부흥에 갔던 대전 지구촌 소망교회인데 여기는 3년 만에 여러분 50명, 10년 만에 200명 출석되는 교회가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나 봐. 1000개 교회가 세워지면 1개 교회가 그렇게 될까 말까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에 속회가 19개가 있어요. 그래서 19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동네에 커피숍이 19개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속회를 19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특명을 내립니다. 당신은 A 커피숍, 이 속회는 B 커피숍. 그 코로나 3년 내내 속회 모임을 일부러 거기서 가게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당을 다 해가지고, 이번에 속회 모임은 저 식당에서, 여기 속회는 뭐 예를 들어 사랑속이면 저기 감자탕집, 여기 설렁탕집, 배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한 4-5명이 모였는데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재밌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 누구예요? 글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와서 팔아주니까. 그 나중에 사장님이 관심, 어서 왔어요? 네, 지구촌 소망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지금 소그룹 모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참에 저희가요 그냥 1년치 정기권을 끊을 테니까. 들어보셨어? 못 들어봤어요? 30만 원을 드리고 1년치 정기 구독권을 끊을 테니까 한 달에 2번이나 한 번은 꼭. 그러니까 사장님 막 기뻐서 춤추는 거야. 정기 구독권을, 구독권이래, 정기권을 끊는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야? 그쵸, 때때마다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30만 원 50만 원 내놓고 정기권을 끊는다는 거야. 사장님이 감동해가지고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장님이 막 홍보해. 저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저 교회가? 나 이번에 귀한 거 배웠네. 우리 알콩달콩 사장님 어디 계셔? 할렐루야. 우리 알콩달콩 여러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좋은 거 배웠어요. 제가 부흥에 가서 은혜도 끼치고 왔지만 나도 은혜 받고 왔어. 정기권을 끊는데, 생각지도 못해. 알콩달콩 정기권 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너무 기쁘니까는요,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대단한 교회다. 오는 손님들마다 막 홍보해 주는 거예요. 저분들 막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마시고. 식당에 가면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여기 교회에서 왔는데요.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씩 먹고 막 즐겁게 막 얘기하고 가는 그 모습 보니까는 전도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이야말로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게 하셨지만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바로 소그룹 전도가 아니겠는가. 소그룹이야말로 전도의 전초기지가 될 때에 더 이상 사람 관계에 시달리는 속회가 아니라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핵심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여기 앞에서 알콩달콩 앞에서 전도팀 하잖아요. 무방전도도 필요하고요, 가정마다 방문전도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인도하는 인가기도
여러분 가족 전도도 다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우리는 전도자예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도 느끼게 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줄 때에 물은 썩지 않고 고이지 않고 여러분 흐르게 되는 거, 더 큰 강으로 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내려오는 제자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꾸짖으셨을까요? 꾸짖으셨어요. 아니야, 우리가 갈 곳은 저 세상이야.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빛과 소금의 감당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정도면 됐어. 이대로가 좋아. 그냥 정체되어 있고 고인물처럼 고여져 있으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마저도 뺏기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입으로는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말하지만은요, 여러분, 변화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변화는요 사실상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돼. 그래서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와, 목사님 새로 왔으니까, 전도사님 새로 왔으니까, 장로님들 새로 세웠으니까, 야, 변화돼야 되겠다. 다 변화돼야 되겠대. 근데 본인들은 정작 하나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하나도 안 바꿔. 왜요? 그만큼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거든요. 머리로는 알지만 이미 몸이 습관화되어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던 성도가 새벽기도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없던 병이 막 생겨. 그죠? 예, 목사님 관절염이 생겼어요.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목사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그냥 막 류마티스 관절염에다가 복통에다가 설사에다가.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와요. 왜? 안 하던 걸 하니까. 안 하던 걸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여러분. 하고 싶지. 그러나 몸에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변화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던 성도가 전도하고 새로운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려면 여러분 친절하게 대해야 되죠. 먼저 말 걸어줘야 되죠. 막 그냥 돌봐줘야 되죠. 우리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손 붙잡고 나가셨잖아.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귀찮거든. 솔직히 말해서 힘들거든요. 새신자들 막 챙겨주고, 예, 막 잘해주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변화라는 거는요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상태에 머물 거냐?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 믿음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느냐? 역사는 흐르고 시대는 변해가는데 교회가, 성도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조원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나중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는 교회, 촛대가 옮겨지고 버려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신앙생활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데려갔잖아요. 왜요? 신앙생활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대기업도 시대에 맞춰 변화되기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으로 변화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안주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서는 여러분 새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눈 말씀 세 가지, 여러분 예배 안에, 여러분 안에 예배가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마다 성장해가고 믿음이 자라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명령 따라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새로울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기본이고 너무 쉬운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